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망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을 들으셨어요? 원망 들을 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원망 듣고서 마음이 유쾌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너 때문에 실패했다. 당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되었다. 그거 들어보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야, 엄청 많이 손을 드셨습니다. 마음으로. 역으로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또는 당신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교인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정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간 때문에, 수많은 이유 때문에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망을 듣지 않은 분도 없고 원망을 하지 않은 분도 없죠. 요즘에 특히 원망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은 더 힘들고 어떻게 이 원망을 다룰 것인가가 이 시대의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원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과제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원망했죠.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원망합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원망합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서 원망합니다. 정탐꾼의 말을 듣고 보니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40년이라는 이 기간이 너무 지쳐서 원망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히브리인들 아니겠는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원망은 하나님이 다 들어줬어요. 아무런 말 없이 다 소원을 들어줬어요. 즉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원망이 돼서 벌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신 법이 없었습니다. 원망할 때마다 치시고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망 듣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싫은데 하나님이라고 원망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원망을 이렇게 하게 될까? 왜 원망을 듣게 될까?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너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상대방 때문에 이것이 좌절될 때에, 내 희망이 꺾어질 때에 이것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처음에 상황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내 능력을 넘어설 때에 원망, 원성이 나오고 불평과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인 것이죠. 내면적인 이유도 있죠.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원망을 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인격적 성숙이 됐을 때 그렇죠. 하지만 사람의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원망하지 않을 사람 없죠. 없죠. 즉 원망의 이유는 내 안에 아직 덜 성숙된 내 인격, 미성숙의 원인이 그거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습관처럼 원망하며 불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작은 일에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 다윗에게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원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인데, 상황에 대한 원망인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죠.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 원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성격 탓이겠거니, 그냥 지나가는 것이겠거니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그 죄,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작아졌다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의 핵심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할 때에 내가 원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나의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인격의 문제, 이것이 내면적인 이유라 할 수 있겠죠. 이런 표면적인 이유, 내면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하거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원망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원망을 내가 제어를 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언제까지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원망을 참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시기. 내 인생의 종말 또는 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 그냥 참으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그 참으라는 말을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합니까?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렇죠. 길이 참으라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무엇을 번호 삼으라? 오래 참음의 번호로 삼으라. 11절에서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쉽지 않죠. 당신은 두 가지 때문에 원망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가난의 문제, 두 번째가
핍박의 문제였던 거죠.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식구들끼리, 교인들끼리 원망을 해야 되는. 왜? 너무 힘드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하지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한번 내 자신에게 말해볼까요? 자녀가 길이 참으라. 제 이름을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말할까요? 길이 참아봅시다. 말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길이 참을 수 있겠는가? 야고보는 몇 가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농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우리는 그래도 강수량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또 물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이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당시만 해도 이 수로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죠. 이른 비가 내려야만 파종합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 늦은 비가 내려야만 곡식이 바로 여물어서 차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추수가 가능하죠. 3월에서 4월입니다. 이때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가 아예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이른 비를 기다렸다가 파종해야 되고 추수할 때까지 또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다. 귀한 열매를 바라면 길이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귀한 열매는 누가 얻게 되는가? 누가 만들어내는가? 파종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가? 비가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아니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파종하고 가꾸는 것은 사람의 몫인 것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왜 길이 참지 못하는가? 바라볼 수 있는 열매가 없을 때 참지 못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열매는 내가 노력하고 너가 노력하기 때문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이 좀 덜 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선지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지자들 얼마나 박해와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그들은 참아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현대의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죠. 그들이 고난을 참았다. 지금은 그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 찾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 그들의 본을 봐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복은 우리가 붙든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은 주는 자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복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주신다?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길이 참음으로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를 고난의 대표자 욥을 들고 있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말이 무엇이냐? 바로 갑절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주신 분은 누구냐? 주님이신데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이죠.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욥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잃었죠? 예, 그렇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잃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요즘 재산의 손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빚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아주 거부였습니다. 하루아침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재산을 잃을지언정 가족이 있으면 되는데 가족, 자식들마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그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하면 재출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출발할 수 있는 힘도 없는 바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네 번째, 무엇을 잃었습니까? 아내를 잃고 말았죠. 아내가 도망갔는지 다시 안 들어왔는지는 말하고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정말 쓴소리를 내뱉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아파도 옆에 있는 배우자가 든든히 있으면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마저 버림 듯한 느낌을 갖게 되면 참기 힘들죠. 다섯 번째, 누구를 잃었습니까? 친구들과의 신의를 잃고 말았죠. 친구들이 돕겠다고 왔는데 다윗을 보니까 뻔하거든요. 다윗이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죄에 대한 추궁을 계속적으로 해내는 거죠.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되는데 말을 많이 함으로 완전히 이 욥의 마음을 다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욥이 잃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목숨 하나 외에는 잃을 수 있는 것이 없죠. 마지막 목숨 호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자 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서 보면 원망했죠.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냥 저를 데려가시지 왜 태어나게 하시사 이런 꼴 보게 하십니까? 지금 저를 데려가주세요. 제가 사는 것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던 거죠. 자기 자신을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원망으로. 그렇지만 다윗이 포기치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하나만큼은 포기치 않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원망은 했지만 마지막 하나님 한 분은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욥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었고 큰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야고보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농부의 비유, 선지자의 예,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참고서 귀한 열매를 얻었다. 그들이 참음으로 복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참음으로 좋은 결말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자는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라, 상황 때문에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아보자.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강림하실 것이다. 강림하시면 너에게 상급 주실 것 아니겠느냐, 귀한 열매 주실 것 아니겠느냐. 참아봐라. 참지 못한 그 대상 누가 심판하신다?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가 원망하면 너도 심판받을 수 있다. 원망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참는 자, 자비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좋은 결말로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는 것이죠.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너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과제는 뭐냐?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죠. 원자를 소자로 바꾸는 것. 한 글자 차이지만 쉽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가?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원자를 소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왜 원망이 되느냐?
내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상대방을 가슴으로 품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을 견딜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폭발하는 거죠. 너를 기대할 수 없을 때 폭발합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참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원망이 발동되게 되는 것이죠.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은 단 하나, 소망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와 너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을 주님께 바꿔버리는 것. 이것만이 소망을 갖는 것이고, 소망을 가질 때에 인내할 수 있고 길이 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귀가 늘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자식, 우리 형제들, 교인들, 이 시대 정부 보면 볼수록 만족함이 없고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바로 현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원망을 키우기보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미래와 주님의 결말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키워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원망하고 있는지 살피길 바랍니다. 그 뿌리는 내 안에 있은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소망치 못하는 이 소망의 힘이 작아지는 결과가 원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원망을 줄이고 소망을 키우길 원합니다. 소망은 내 안에, 너 안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미래를 갖고 계시는, 우리의 결말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드리는 도전은 좀 더 다른 분들을 붙들고 가까이 해주길 합니다. 소망이 없어서 흔들리는 분들, 마음에 원망이 들고서 지친 분들,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시간으로 가까이 해주고, 물질적 도움으로 가까이 해줄 때에 소망이 없어서 흔들리는 그들에게 힘을 주므로 함께 소망이 가득한 사회를, 이 시대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자.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자. 아멘.